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물을 좀 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운동가예요. 이분이 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하는 사진이나 미디어 매체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이 책을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폭력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뒤덮인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버린다. 타인의 고통이 하룻밤에 진부한 유언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타인이 겪었던 것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도 그 참상에 정통해지고 진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비웃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디어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요, 전쟁을 소식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프전 이후부터는 전쟁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사들이 캠을 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는 실전의 모습을 누구든지 유튜브를 통해 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극적이고 끔찍한 장면들을 미디어 매체에서는 계속 공급해주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사건을 보더라도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배다르지 않게, 별스럽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어느샌가 이게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이제는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던 기아 어린이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굉장히 아이들을 불쌍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진부해진 거예요.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될까? 그런 마음을 들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채널이 보이더라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순간은 불쌍해, 안타까워 그런 마음이 들지만 너무나 자주 봐왔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소비해버리고 감정을 소비해버리고 채널을 돌려버리죠. 돌렸더니 어떤 채널이 나오냐면 예능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예능 채널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막 웃어버리죠. 웃으면서 좀 전에 분명히 기아 어린이들을 보면서 순간 들었던 그 마음조차도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미디어에서 반복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주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전 손택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수많은 비평가들은 텔레비전 탓에 전쟁의 고통이 하룻밤에 진부한 유흥거리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해왔다. 한 번 충격을 줬다가 이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종류의 이미지가 넘쳐날수록 우리는 반응 능력을 잃어가게 된다. 연민이 극한에 다다르면 결국 무감각에 빠지기 마련이며 그래서 통속적인 처방이 내려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이 상업적인 가치에 돈 콘텐츠로 소비가 되면서 현대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연민이생의 감정들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은 들지만 이제는 이것을 소비해버리면서 상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들은 현대인들을 무감각하게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이미지화시키면서 연민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책의 내용을 잠깐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민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항상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보도가 되고 자연스레 우리는 그런 모습에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감정에 소비가 되어져서 이 감정으로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자극적인 이미지와 보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연민을 느꼈을 뿐인데
스스로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충분히 안타까워했어. 난 안쓰러워했어. 어떤 면죄부를 스스로 주게 되면서 이 감정을 이런 연민의 감정으로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민은 쉽사리 우리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까지 증명해주는 알리바이가 된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미지들은 현재 그 이미지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에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이게 감정이 소비가 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타인의 이야기로만 이제 소비가 되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나는 안타까워했다고, 적당히 안쓰러워했다고, 괜찮다는 안도감을 가지면서 타인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부르냐면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뭐만 넘쳐나냐면 이 감정만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연민과 동정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민은 변하기 쉬운 감정이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감정은 곧 시들해지는 법이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금방 지루해하고 냉소적이 되며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넘쳐납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느꼈으면 그냥 감정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울어주고 아파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함께 해주는 것,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 동일시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일시? 쉽게 표현하면 상대의 처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해 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게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한 신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차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봤더니 새가 다친 거예요.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신사가 새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상처를 고쳐주고 싶고 먹이를 주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새를 도와주기 위해서 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쳐줘야지, 먹이를 줘야지. 그랬더니 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고마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신사가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더 멀리 가고 도망쳐 버렸겠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새는 신사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왜요? 동일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사가 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새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신사는 상처 입은 새를 돕고자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신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야, 나는 너를 돕고자 하나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내가 새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새의 날개가 있었으면 너를 도울 수 있었을 터인데 나는 마음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일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성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바로 상처 입고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표현할까요?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으로만 그치기 때문이죠.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몸에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힐난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인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있습니다. 그 동일시의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절정이자 우리를 향하신 동일시함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시하셔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아내가 아까 전에 찬양을 하는데 인도하는데 다들 밝은 찬양인데 어두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주간 어두웠습니다. 염려와 근심,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났죠. 그런데 그런 나를 이 시간 뭐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참한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여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남자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남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여인이 뭐 한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5번이나 버림받은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 시간으로 6시쯤에 여인 홀로 우물가에 갔습니다. 이 6시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이 중동 지방에 얼마나 낮 12시에 해가 막 강하게 쬐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오에는요, 이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통은 우리 장로님처럼 이른 새벽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녁에 움직이거나 그렇게 움직이지 뜨거운 낮에는 우물가에 가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물은요, 여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물가는 여인들이 가는 장소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우물가가 여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친교의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이 친교의 장소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재 본문 속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상실감, 허전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4절 말씀을 원어로 기초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통과하신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금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일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다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요단강 동편 협곡의 왕의 대로라 불리는 길로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도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사람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땅을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북처럼 서로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고 순혈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배제했고 그래서 삥 돌려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을, 그것도 오늘 본문 속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누구를 찾아 가셨냐면 우물가에 홀로 찾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으러 가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당연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런 물음에 당황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대하는데 어떤 외간 남자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굉장히 불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상처가 많았잖아요. 상처가 많으면 뭐가 생기죠? 이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을수록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게 독이 되어서 타인을 향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한 어떤 의도치 않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 여인도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이 굉장히 반응이 냉소적이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김혜곤 교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주석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 좀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다 너희다. 난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너는 인생 전체가 목마르다. 내 몸짓, 음성, 눈빛 모두가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를 들이키고 싶습니다. 너는 하루하루 살아갈 동력이 떨어진 사람이고 나는 목이 마른 사람이다. 너와 나중에 누가 누구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해야 할까? 내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으셨고 무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들로 인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의 갈증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물 좀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대상은 결핍된 존재인 바로 이 여인이었음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내 어떤 갈급함을 알고 있을까? 어떤 자극이 된 것이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도 사냐오리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녀와 자녀와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아버가 더 크니까. 네, 아멘. 여인의 반응이 한결 온화해졌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이라고 불렀거든요.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 더 나가서 이제 여전히 드는 의심을 숨기지 않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의심에 찬 물음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채울 기회가 생겼구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 갑자기 화제를 바꾸셔요. 뭐냐면 채우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의 결핍의 근원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신을 직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결핍을 채우기 전에 우선 여인이 왜 결핍 당하게 되었는지, 결핍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유를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는 단순히 우물가에서 기르는 물이 아니라 그녀의 결핍된 영혼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을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죠? 우리의 아픔들, 상처를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완악함, 나의 완전한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갈급하게 찾을 때 주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 영원한 생물을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못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직시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결핍을 이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간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런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답변에 가타부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녀에게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왜 없는지, 왜 5이나 있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녀를 책망하지도 그렇다고 어떤 교훈적인 지침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단순한 연민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감해 주시고 지금 그 공간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익숙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동일시하시는 모습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녀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동일시하셔서 곁에 계시는 모습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과 도전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감해주고 있는 그 마음과 말씀과 사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떤 톡톡 튀는 설교가 참 좋았거든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솔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말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의 그 손짓에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유한 목사님, 우리 정창집 집사님 아드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사실 그 은사 목사님이 계셔요. 박보용 목사님이라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리고 인천 방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래서 감리교 내에서는 한 무리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거 처음이거든요. 중간중간만 듣다가 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을까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내용은 별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영성과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은혜가 됐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정말 그의 삶에 정말 절절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 그 모습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구나. 정말 탁월한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 설교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 말씀은 사람들이 그냥 딱딱한 마음으로 듣거든요. 근데 정말로 눈물 어린 삶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 설교에 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구나.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말로 절절했던 과거의 삶의 모습들, 간증들, 이야기들이 실제 이야기로 들려오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도 친구들도 제게 참 많은 교훈을 해주었습니다. 책도 많이 봤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마음에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함께 해주었던 아내와 친구들, 여러 사람들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함께 해주고 동일시해주는 시간들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동일시함으로 함께 울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책망도 안 하세요. 이해도 시키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 옳다. 내 지금 결핍이 옳다. 단순한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그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감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한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본문 속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6절의 편에 보시면 참 이 편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7절에 뭐라고 요구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시고 결핍을 느끼시고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배경이구나 하고 봤거든요. 근데 동일시라는 표현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똑같이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결핍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를 온전히 풀어낸 것 같이 이제 묵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왜 구원을 얻었을까? 분명히 말하거니와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이다.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물에 가지 않으셨을 테고 그녀는 생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왜 목마르셨을까?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생수를 얻은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제가 딸리 표현해 볼까요?
동일시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에 공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은요, 경험하지 못하면 못해요. 이번 주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세요. 저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상당수는요, 아이러니하죠? 이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성도를 보내주실까요? 만나게 하실까요? 물어보게 되거든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화하고 가는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봉교회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저랑 말을 하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아니, 움직일 수 없는데 운동하라 그러고 움직일 수 없는데 기도하라 그러고 움직일 수 없는데 열심히 예배하면 치유받는다 그러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근데 그 마음 자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의 후배들도요, 대부분 어떨 때 전화가 올까요? 우울할 때 전화 와요. 힘들 때 전화가 와요. 어제도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우울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사람에게 계속 붙여주실까? 내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동일시 하신 거예요. 동일시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가 있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동일시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시고 치유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채워주시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그래서 왜 바보같이 교회에 충성하느냐. 종교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온통 연민과 동정으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결핍을 이미 경험하시고 채워주고 계신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본문 속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밖에 가서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랬나 하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허리를 다치셨는데 가만히 집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밤늦게 교회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거 본 거죠. 봤더니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다쳤는데 같이 풀을 뽑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지나칠 수가 없어서 권사님이 청소하는 동안에 아픈데 풀을 뽑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지금 허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다가도 정집사도가 한 주간 힘들었구나. 동일시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시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갈급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급함을. 그 갈급함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동일시하시는 은혜의 고백이십니다.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케 하실 것이며 문제를 풀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지금처럼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가실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주님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반대로 주님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기도 하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내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막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그런데 힘든데 그 힘듦의 어떤 어려움을 어디다 풀고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경쟁자로 여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미웠어요. 왜냐면 내 힘든 것을 아내에게 채우고 싶은데 아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어린아이 같죠. 남자들은 다 그래요. 이제 아내가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변치 않게 내 곁에서 내 어려움과 아픔을 동시하시고 채워주시는데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아이들조차도 경쟁자로 보이고 미워 보이고요. 힘들게 여기시더라고요. 뭘로부터 채우기 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급을 하다 보니까 자녀조차도 경쟁자로 보이는 그런 제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채우게 되면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누가 우리 가운데 동시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치 않게 아내도 남편도 채울 수 없는, 자녀도 채워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생수로서 채워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지 마십시오. 저처럼 아내에게 기대지 마시고 남편에게 기대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대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면 이제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갈급함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주 크게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시하셔서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야 되는 모든 제 아픔과 결핍을 다 경험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다급함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동일케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는 원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찾아오셨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결핍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간구함 속에서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아버지 속상한 마음들, 연약한 아버지 우리 육신까지도 지금 내어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은 아버지 찾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감추인 세상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맹마르지 않은 맹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주의 은혜로 처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는 높이 듭니다. 주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텅 빈 심령 가운데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달라고 먼저 우리의 결핍을 경험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동의실하시는 예수님 곁에 나아가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괴피한 자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동일시한 은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갈급히 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받은 사랑으로 또한 한 주간 힘있게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